아침에는 에스겔서 1장을 1장 땅의 주제 죄악의 끝에 죄악의 끝에 이 죄악의 끝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21장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5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죄악의 끝때. 본문에서는 물론 유다의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악의 끝때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죄악의 끝때, 개인적인 종말. 그것은 생명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죄악은 끝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의 의미라고 하면,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건 역사의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의 이 개인적인 종말을 읽게 되면서 좀 폭을 넓혀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죄악의 끝때를 왜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죄악의 끝을 말씀을 하는가? 이때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행동.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우리가 본질상 부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한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싸우면서 나갑니다. 완벽한 삶이 없기 까닭에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끝때가 오기 전에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왜? 우리가 이 아본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이 배부르다고 오늘 여전히 배부른 거 아닙니다. 또 배고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기뻐 날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그러면서 인자야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러므로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미국 땅, 한국 땅, 그 땅의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견딜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 21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헤아려 보니까 21번 계속 반복해서 사용됐습니다. 그 첫 번째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기 이 칼이라고 하는 이 용어, 성경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8가지의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분열. 네 번째, 징계. 다섯 번째, 고통.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일곱 번째, 통치자의 권위. 여덟 번째, 악인의 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서 에스겔 21장에서는 이 칼, 헤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1번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땅,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왜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나마 이 두 지파가 세웠던 유다 나라, 이것이 남아 있는데 너희들마저 이렇게 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칼, 이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칼이 칼집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칼을 칼집에서 뽑아낸 순간 이때부터 위험합니다. 때가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지금 칼집에서 뽑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휘두를 것이냐? 언제 휘두를 것이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이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모두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만 끊어내고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면 좋을 텐데, 심판의 때에는 악인도 의로운 사람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과 의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혈기 있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혈기라고 하는 것,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셨으면 다시 칼집에 꼽는 일이 없다. 반드시 칼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혈기 있는 자. 그 혈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바사르 그러는데, 이 바사르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의인과 악인이 칼에 휘둘림을 당하느냐? 그들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죄의 본성이 더 크고 더 작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상황, 그런 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고 있느냐? 21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리요 하리요, 심판이요 심판이요, 재앙이요 재앙이요, 진노요 진노요, 알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이 칼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마광되었다는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마광이 뭡니까? 달마자의 빛광자입니다. 칼을 잘 갈아서 칼집에서 뽑아내는 순간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번쩍번쩍 빛을 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 예리한 칼에 의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상황에 어떤 역사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칼을 뽑으셨습니다. 이 칼을 내리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가 방백들의 타락이다 그랬습니다.
앙백들, 특별한 지도자들, 구약시대의 제사장, 왕,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이들이 문제가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리한 칼이 지금 하늘 높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혼돈 속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지금 높이 들려 있는데 너희들이 그 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이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심판의 칼에 휘둘림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영생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영생의 은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번 반복됩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은혜는 무엇이냐?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것. 우리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신뢰하는가? 왜 자꾸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실패, 사람의 잘못된 행동,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를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은혜를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것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제 넘어졌던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내가 넘어졌지만 아니야. 이것을 딛고 올라가는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과 헌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생의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지느냐? 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방백들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 다시 한번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조정하고 그 방향으로 줄기차게 꾸준히 나가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았던 지난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더 앞장서서 영생의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